어느 날 한 비행기가 심한 난기류를 만나서 승객들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얼마나 참 오만 가지 생각이 나겠습니까? 기내에는 막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불안한 상황으로 가득 찼지만 한 어린아이가 조용히 앉아서 노래를 사람들의 옆에서 막 정신이 없어서 막 그러는데 한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난기류를 지나게 되자 이제 비행기는 이제 안정감을 찾게 되었습니다. 다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한 승객이 그 노래를 불렀던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 아까 무섭지 않았냐? 그러자 아이는 싱겁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조종사예요. 그래서 저는 걱정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이를 통해 아주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또 비명에 우리의 삶이 참 조급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조종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 때 그 흔들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가 신뢰하게 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감정 중에 매우 일반적이면서도 또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일단 우리의 삶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삶의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를 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또 그래서 영적 분별력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바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하는 말씀 안에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게 이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 모두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격려가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불완전하고 늘 이렇게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은 자주자주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면, 제대로 알게 되면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은요, 두려움에 관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으로부터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도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절제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두려운 감정이 들 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는가,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은 정말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특별히 크리스찬 리더십에 아주 유명한 분이 존 맥스웰이라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는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다. 정말 그렇거든요.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죠. 유명한 시인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용기이다. 두려움의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대응하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맞는 명언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우리가 그것에 눌리지 않는 한,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이사야 41장은 사실은 재판장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41장의 시작을 보면은요, 그런 내용을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새롭게 하라,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오라, 이렇게 41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 재판석 석상에서 하나님께서 섬들 그리고 민족들, 그러니까 세계 열방들을 재판적 성에 이렇게 세워가지고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했니? 하나님께서 따져 물으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예요. 고통 속에 있는데 참 사람들이 막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잘못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뭘 그렇게 잘해서, 그러면서 재판 석상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포로 생활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 10절, 그 굉장히 핵심 구절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2000년 교회 역사 중에 정말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주셨던 이런 구절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물리적이거나 또 심리적인 두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여있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위로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말씀 속에 담긴 위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너와 지금 너를 돕기 위해 내가 너를 지금 부르고 있다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사실 그냥 이름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이름은 언약이 담겨 있어요. 야곱을 부르면 야곱에게 말씀하신 언약, 아브라함을 부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 이스라엘 부르면 이스라엘에 담긴 언약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그 언약을 이행하겠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렇게 부르시면서 너희와 맺은 언약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의 종, 우리가 생각하면 나의 종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좀 하대하시나 이런 생각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구약 성경에서 이 종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만 사용이 됐어요.
나의 종이라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그런 종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너희들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 이름을 통해,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통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 땅에서 고난의 실과를 먹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야곱과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다시 그 언약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여전히 그 언약은 유효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것,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 잘 나가고 힘이 있고 뭐 영향력이 있을 때는 주변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고 막. 그러나 우리가 약해지고 정말 아무런 뭐 사람들에게 뭐 줄 수 없는,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다 떠납니다. 다.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종이자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나의 벗이자 나의 자녀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랄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세상은 우리를 버리고 큰 두려움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청년이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이 너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편지를 적었대요. 저는 정말 쓸모없는 것 같다. 그래 편지를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구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구절이었냐면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었어요. 마치 본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씀이 본인에게 들려진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존재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의 것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인생 가운데 그 다음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딱 직접적으로 들어오니 엄청난 위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벗 이스라엘의 자손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항상 내 삶의 이 지금의 상황들을 역전시켜 참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다시금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니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도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좀 나올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10절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가 앞선 구절에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열방은 지금 재판석상에서 엄청나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시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했다. 섬들은 나라를 상징해요. 섬 내에 나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했다, 무서워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재판석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바로 네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재판석상에 있는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놀라지 말라, 이것은 눈을 크게 뜨고 주시한다는 뜻. 여러분, 우리가 놀라면 막 눈을 크게 뜨잖아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열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선언을, 열방들을 막 심판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례인데 나는 어떻게 되나 막 두려워하고 있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놀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째,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위기 속에서도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야. 주님 약속하십니다. 위기 속에서도, 정말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주님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23편 4절, 우리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은 그 날들이 될 거예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갈 때 어떤 것에 의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이 그를 지배한 게 아니라 확신과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두려움은 믿음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두려움의 감정이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확신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믿는 어떤 믿음, 이것이 두려움의 감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랍.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 이유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신실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그 기계적인 관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실하다. 항상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참 마음을 나누는 그런 관계.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아버지가 된다, 어머니가 된다, 그런 뜻이거든요. 항상 식탁을 같이 하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이런 구절이 있으면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 하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잡혀간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것에 대한 신뢰, 그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을 때 두려움의 감정이 물러갈 수 있어요. 두려움의 감정. 한 어린 소년이 아버지와 함께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있었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제 보조바퀴를 빼고 연습해도 되겠다. 아빠가 뒤에서 잡아줄게. 저도 우리 아이들 이제 자전거를 한번 아이들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소년은 처음에는 자신 있게 페달을 밟았지만 곧 균형을 잃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년은 불안한 마음에 항상 아버지 뒤를 보면서 말합니다. 아빠, 나를 꼭 잡고 계셔야 된다고. 꼭 잡고 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빠가 계속 잡고 이렇게 가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느 순간은 걱정하지 말라고. 소년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페달을 밟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니 아버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멈춘 후에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묻자 아빠는 말합니다. 나는 네가 넘어질 것 같으면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거리에서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이런 어떤 두려움 가운데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폭풍우를 보며 참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항상 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도 없다. 걱정하지 마라. 너 죽는 순간에도 내가 함께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 떠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걱정하지 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혹시 걱정, 두려움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거들랑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두려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나의 오른손으로 꼭 붙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성경은 말하죠. 오늘 본문의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본문에서 강조된 단어는 두 가지예요. 참으로, 그렇죠? 참으로 두 번 강조가 되고 너를 붙들겠다 세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프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확실하게 그런 뜻이죠. 반드시 내가 돕겠다. 그냥 돕겠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돕겠다. 그냥 붙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코 놓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도와주겠다, 끝까지 도와주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가 너를 확실히 밀어줄게. 내가 너를 끝까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뭔가 정말 나에게 엄청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 주변을 떠날 거예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이해의 어떤 타산이 맞지 않고 말이죠, 또 오해가 생기고 말이죠, 서로 뭔가 오해, 이런 일들 있으면 어느 누구나 이 사람의 관계라는 게요, 참 지금 좋더라도 내일이 되면 불편한 관계가 되고
갑자기 말이죠, 관계가 그냥 깨질 수 있는 게 우리 인간들의 사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지만 정말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목적어가 중요합니다.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한 구절에 너라는 단어가 5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너를 굳세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말이지. 너를 붙들리라. 참 놀랍죠. 하나님의 약속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개인적인 약속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에게 공적으로 선포되고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 내 개인에게 주시는 사적인 대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개인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이 약속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나 개인을 위한 약속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의 편에 계시니 무엇을 내가 두려워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말이죠, 누가 우리를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야 돼요. 이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물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야기, 마치 세상과 성도들이 막 싸우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은 너무 커요. 마치 우리를 짓누르고 그냥 그 소리를 치면서 그냥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 세상에 집중하고 자신의 어떤 적음에 집중했으면 결코 나설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유명한 구절이죠. 스크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모두가 떨었어요. 골리앗의 그 군호 앞에 말이죠. 막 악을 쓰는 소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떨고 아무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하나님의 군대가 말이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서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을 야기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본회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담대히 나아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본회퍼가 이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 말대로 담대히 나갔어요. 독일의 고백교회, 수많은 교회들이 히틀러에 무릎을 꿇었지만 본회퍼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는 그렇게 말한 대로 살았고 세상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확실히 믿을 때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길을 걷다가 넘어지려 하자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붙들고 일으켜 세워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말합니다. 아빠, 제가 아빠 손을 꽉 붙잡아야겠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네 손을 붙들고 있으니 걱정 말아라.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3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는다. 내가 내 손을 붙들고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근심하고 참 밀려나가기보다는 두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닥친 모든 문제들을 믿음 안에서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